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우리 46절, 44, 44절 세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44, 45, 46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다음 모르겠어. 할렐루야.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런 노래가 있죠. 자, 천국은 마치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리고 천국이 좋은 곳이라,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부자 관원의 비유, 부자 청년의 비유, 어떤 사람의 비유 이렇게 다 제목이 다르긴 한데 부자 관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자그마한 예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자 관원이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이제 간파하시고 네가 계명을 아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예, 계명요? 그럼요. 이렇게 대인 계명을 주님 말씀하셨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하남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를 쭉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할렐루야. 다 지켰어요. 여러분 일본이 왜 잘 살아요?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나라 가운데 유독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죠. 물론 나머지 뭐 사우디나 이런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 석유 팔아가지고 잘 사는 거고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 가운데 통상적으로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대부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잘 살게 되는 나라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잘 살아요? 예수 믿는 것 같이 사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것 같이. 할렐루야. 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첫 번째는 육적인 생명, 두 번째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죠. 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영과 혼과 육체를 주셨어요. 물론 짐승에게도 각혼이라는 것이 각혼. 각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짐승들이 본능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사고하는 것과 다른 그런 어떤 혼을 주셨죠. 그래서 그걸 각혼이라고 그러는데 각혼은 그 짐승이 죽는 순간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은 뭐야? 혼. 야, 너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너, 저요? 아, 제가 아무개죠. 라고 말할 때 너라고 할 때 내가 누구냐? 혼이 혼. 할렐루야. 이 혼이라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혼이 육체를 빌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체를 빌려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체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영과 혼과 육체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누구냐? 라고 물어볼 때 나는 혼이 혼. 할렐루야. 혼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꾸지람을 되게 받으면 아우 혼났어. 또는 혼날 뻔했어. 이번 뒤집어놓고 말하면 죽을 뻔했어. 이 말이거든요. 혼났다. 아우 나 거의 반 죽었어. 아우 혼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 이런 말 있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체. 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영이 죽었던 상태잖아요. 영이 죽었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영이 죽었던 상태.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이 살아나게 되죠. 할렐루야. 근데 그 영은 새로운 영이에요. 새로운 영. 할렐루야. 새로운 영인데 그래서 죽었던 우리 영을 예수께서 살려주셨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있는데 영이라는 존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영은 우리의 따라서 신분,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것이 영입니다. 영. 지금이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면 뭔가 우러러 보이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는데 성경이 달라지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뭘로 비유가 있으면 해 같은 영광, 달 같은 영광, 별 같은 영광, 그리고 별 중에서도 좀 다른 다양한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영에 대한 부분이 영. 그래서 부활의 영이라고 하죠. 부활의 영.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른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영광이냐면 우리 영의 영광. 영이 가진 영광이거든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자, 영혼과 육체로 또 나눌 수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육체는 오늘 저녁 밥들 잡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잡수셨어요? 저는 저녁에 맛있는 청국장을 먹었어요. 청국장. 우리 집 근처에 청국장 집이 있던데 오늘 청국장을 맛있게 먹었네.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어. 육체는 배고프면 먹을 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걸 달라 그래. 그래서 그 저녁에 가서 청국장 먹고 너무 많이 먹었나 배가 막 불러. 자,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 같이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영과 혼과 육체로 지어졌는데 자 오늘 말씀이 천국은 마치예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작은 마치 이렇게 들려지는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할렐루야. 보화 같아.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이 왜 사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일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체를 주셨는데 그들이 잘 사는 것은 영이 잘 사는 거예요. 육체가 잘 사는 거예요. 육체가 잘 사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체가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과 혼을 위하여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실하고 질서 잘 지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 말이냐면 우리 육체라는 것은 율법에 순종하면 율법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이 율법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면 잘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잘 되도록 되어 있다고.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까지 갔는데 이제 부자 청년이 그런 거잖아요. 부자 청년일 때요.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자 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성실하고 부모 경영 잘해 이웃 잘 살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많은 재물을 줬어요. 자 그렇다면 육적인 생명은 왜 필요하냐? 육적인 생명은 여러분 육적인 생명 그 자체로서 육적인 생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짐승과 달라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생명은 따릅시다. 영의 생명을 위하여 육적인 생명은 영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적인 생명을 심어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그래? 이 계명 네가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게 뭔데요? 있잖아. 너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럼 내게 영생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할렐루야. 근심하며 돌아갔어. 천국은 영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 다 팔아야 돼. 할렐루야. 내 걸 다 팔아야 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사람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얼마를 팔았어요? 절반? 3분의 1? 4분의 1?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다 팔아서 어때요? 그 밭을 샀어요. 왜? 밭에는 뭐가 있으니까?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감춰져 있으니까 다 팔았어. 뭘 팔았어요? 집에 있는 냉장고 팔았어. 텔레비전 팔았어. 집에 있는 거 다 팔았어. 할렐루야. 다 팔았어. 야, 며칠 전에 우리 상균이 형제 저쪽 집에 살 때 2층 침대를 하나 이렇게 사준 적 있었거든요. 1층에는 책상, 2층에는 침대 이렇게 사가지고 조그맣게 나눠놓고 이제 살았는데, 요게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그걸 이제 팔려고 이 당근마켓에다 내놨네. 이 당근마켓에 내놨는데 한 달 정도 안 팔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한쪽 방에다 막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가격을 좀 다운시키잖아요. 다운시켰나? 다운시켰어. 막 2만 원인가 다운시켰어. 그랬더니 이제 작자가 나타났네. 근데 작자가 나타났는데 어디 사람이냐면 충주 사람인 거야. 충주 사람. 충주 사람. 그래가지고 충주 사람한테 이 책상을 이렇게 이제 팔아야 되는데 너무 멀잖아요. 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해,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래가지고 이제 실어다 주면 사고 그러면 못 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럼 반반 합시다. 반띵 합시다.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옮겨주는 운송비를 반반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저하고 상균이가 스타렉트에 싣고 가서 이제 그 집 가가지고 딱 설치해 주려고 보니까 부속을 하나 들 가져간 거야. 탁 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또 택배를 붙여줬는데 사놨다가 귀하게 이게 귀하게 샀는데 또 거의 비슷한 가격에 또 팔았어요. 뭐 애들이 큰 애들가 쓰니까 뭐 어디 뭐 달아진 데도 없고 흠나는 데도 없고 그 팔았는데 그것도 팔았어.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천국 살라고.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야. 밭에 감춰진 보화를 사기하여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또 천국은 또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대. 그래서 구하러 다니다가 저기 경동시장가 저기 수산시장가 그 수산시장이 어디가 있죠? 노량 수산시장가 저 부산 자갈치시장가 막 다니다가 세상에 조개를 하나 샀는데 그 조개 속에 값진 진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 봤더니 가치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 될 만한 가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주를 기쁘게 사고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비유만을 살펴봤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예요? 첫째, 뭔 것 같아요? 공통점 얘기해봐요. 다 팔았다. 공통점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 공통점, 이 보화를 위해서, 진주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 또, 이 귀한 줄 알았어.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로 하냐면 이 육체를 빌려서 하거든요. 내 혼이 육체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혼에는 인격이 담겨져 있잖아요. 인격. 여러분, 인격 그러면 첫째 지식, 두 번째 감정, 세 번째 의지. 우리가 지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인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뭘로 하냐면 이 지정의, 인격을 사용해서 인격을 동원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가요? 지식으로 가나요? 뭐 돈 가지고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천국은 우리 인격을 다 사용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전인격을 동원했는가가 나타나 있어요. 첫째, 지식은 뭡니까? 밭에 감춘 보화. 그것이 보화인지 보는 안목, 이 보화인지 그 가치를 아는 안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 할렐루야.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도 저 미국에 가면은, 미국 어느 중간은 모르겠다. 그 미국에 가면은 다이아몬드 그 공원이 있대요. 다이아몬드 공원. 그러니까 예전에 다이아몬드 폐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매스컴에 이렇게 뉴스에 이분이 얼마짜린가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공원을 돌아다니다가 그 원석을 발견했어. 그런 데가 있더라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거기 가서. 그래서 그 원석을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횡재했다 그러죠. 이런 어떤 그런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가 봐. 그 공원이 있는가 봐. 근데 아무리 다이아몬드 공원이고 백금 공원이라 할지라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이걸 발견할 거 아니겠어요? 눈이 있었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뭐예요? 눈이 있었다니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식. 우리 인격의 첫 번째 요소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을 동원한 겁니다. 야 보니까 이게 가치가 대단한 거야. 가만히 견뎌보니까 내게 있는 거 다 팔아도 될 것 같아. 할렐루야. 가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진주, 흑진주가 있고 막 있다마는 주먹 많은 진주가 있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런데 값진 진주를 구하는 이 장사치도 어땠어요? 이것이 지극히 급한, 지극히 가치 있는 이 진주들을 알아보는 뭐가 있었다고요? 지식이 있었어. 지식이 있어. 그런데 우리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뭐가 필요해요? 감정이 필요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예화에서 밭에 감춘 보화, 이 감정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어요? 내가 이거 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거 내가 사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감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진주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 근데 이건 너무 비싸서 내가 사기는 좀 그래. 이렇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돌아다녀가지고 구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오늘 금요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금요예배 있다는 거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이야?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깨어서 맞아 오늘 금요 기도했지, 금요예배 했지, 난 가서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 가진 것 자체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야. 지식이 있어. 두 번째, 내 마음도 있어. 금요에 참여해야지 나오는 마음도 있어.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뭐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돼. 여러분 의지를 사용해야 돼. 자, 밭에 감춘 보아인 줄 알았어. 지식적으로 알았어. 감정, 사고 싶다. 집에 가가지고 막상 딱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집문서를 팔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팔지 못했다면 밭을 살 수가 없었고 감춰놓은 보화도 내가 발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때요? 내 의지로 결단해서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지식이 있어도 저건 그러겠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치 있다는 지식이 있었고 사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세 번째 것을 의지로 움직이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마침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거 내가 사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진주가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그걸 자기 소유로 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진주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할렐루야.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 진주를 산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 인격을 동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의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중구난방으로 방향성도 없이 막 움직인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첫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안 날지라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박사학위 논문을 10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겁니다. 학위는 가질 수 있겠죠.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한동대학교 초대 이사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이 그랬다는 아니겠어요? 물리과학자였던 이분이 사모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장로님까지 되시고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작년인가 재작년 돌아가셨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자기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게 한동대학교를 설립하는 거였거든요. 엄청난 우여곡절이 다 있었는데 그 우여곡절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갈대상자라는 책이잖아요. 갈대상자라는 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 김영길 장로님이시고 총장님이셨어요. 이런 것처럼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다 팔아서 자기 집을 그 소유를 보물을 샀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청년은 아무리 천국 영생이 된 지식이 있었어. 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어. 근데 뭐가 없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결단이 없었어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야 돌아가 버렸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뭐 저 부자가 참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라고 그러던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대요? 사람으로 살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가는데 그 은혜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을 내서 내 인격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진주와 밭에 감진 보화를 천국에 비유했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와서 뭐하러 나왔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기도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겠노라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지식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상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게 돌아갔다고 그랬어. 윤리도덕적으로 마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됐어. 육신적으로 부자가 됐어. 그러나 그 육신적인 생명, 육신적인 그 부유함은 심어서 영생을 얻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님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부욕해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겁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부유해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공통점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이 보화와 이 진주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할렐루야, 눈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귀한 걸 할지라도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동일하게 그걸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세금도 내야 되지, 또 대상도 찾아야 되지, 뭐예요? 성실함과 끈질김과 노력, 충성됨, 이런 모습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물론 밭을 가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해야지 하고 간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발견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10월 31일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이미 발견한 보화의 가치를 전해줄 사명이 있어요. 이런 보화의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전해준 그 보화가 어떤 사람한테는 우연히 들려질 수도 있어요. 우연히 들려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나 한번 교회 가볼까? 나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사람한테 들려질 수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진주를 찾는 사람에 해당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맞아, 그럼 나도 예수 믿어 와야지 라고 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보화를 발견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보화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을 다 내어드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보화로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보화로 여기셔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보배, 당신의 보화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당신의 보화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잖아요. 이걸 갖다가 구속,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은혜의 빚진 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발견한 그 보화를, 천국이라는 귀한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보화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고요. 그 보배의 가치를 우리는 보화의 가치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에 대하여서 우리 전 인생을 걸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주님을 내가 믿겠노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헌신하셨어요. 목숨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나 여러분을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 왜? 우리가 당신의 보화이거든요.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예수님의 보화,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 우리의 보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수님 목숨을 다 지불하시고 주님의 보배로 이렇게 사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여전히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시원히 보화를 발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기질하다 그 보화가 걸치적거린다고 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이 내버릴 돌이 아니라 보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진주 목걸이 만들면서 이것도 진주 저것도 진주, 그런데 진짜 진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 감정을 잘 의지로 결단해 마침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천국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감정도 있어요.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들께 단초를 제공하고 할렐루야. 마치 봉숭아 꽃이 톡 건들면 터트려지는 것처럼 그런 그 꼬투리라고 그러죠. 그런 꼬투리 역할을 저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